네, 감사합니다. 이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 선교사로서 올해 이제 11년 차가 되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닮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야 비로소 11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선교 훈련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이번에 한국에 3개월간 사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전 용전동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고,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가족 전원이 들어와서 수료식을 가졌고요. 이제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또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귀한 또 이런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항상 그렇지만 특별한 기도가 쌓여 있는, 또 100일간의 또 더 특별한 기도가 쌓여 있는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는 목사로 혹은 또 여러 직분자로 교회에 있으면서 또 섬기면서 당연히 새벽 기도를 지켰는데, 선교지에 나가니까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새벽을 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앞서 우리가 보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좀 한가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 좀 일찍 주무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상황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일들이 마가복음 1장의 전반부에는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곳에서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36절 말씀을 보면 묻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자체를 구하며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38절 제가 읽고 3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상류 지방만 하더라도 200여 마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을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고라시, 막달라 등 여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음에도, 몰려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계속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보내다, send라는 뜻을 가진 단어,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선교의 역동성, 선교의 원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 정체되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부르신 그 자리인 어디론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인 확장을 넘어서서 선교의 본질적인 원리와 또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거주지이자 시작점이겠죠. 선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위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대전, 그리고 관저, 여러분이 주로 있는 것, 가정, 학교, 또 직장이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또 유대는 어디겠습니까?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언어적인 동질성이 있는 곳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첫 번째 선교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작게는 대전,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구, 충청, 남북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있는 지역. 어저께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고 끝났는데 선교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은 지역마다의 색깔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의도적으로 경계를 넘어야 할 지역, 언어가 좀 다르고 좀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좀 넘나들어야 할 지역이 사마리아, 전라권, 어쩌면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어떤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은요, 완전히 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넘어야 할, 멀리 가야 할 지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복음화가 1% 미만인 지역,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임할 텐데,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회 때, 또 예배 때 성령여 임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디폴트 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폴트 값으로 성령을 구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 임하소서라고는 기도하는데요,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성경에서 가지고 올 때 처음에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정했다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좀 가,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가서 전도해,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어로 let us go 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가자, 가라가 아니라 가자, 나도 같이 가겠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만 가가 아니라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으셨고요,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으셨고요, 행하셨던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적 명령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의 실질적 선교적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실질적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마가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는 온 갈릴리를 직접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당시에 금기시되었던 그곳에 가서 수가성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땅끝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라고 아시죠? SNS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모습보다 더 멀리,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땅끝으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앞서 선교가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평강을 구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분명 역할이 있다라고,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격려합시다. 주님께서 당신도 보내시겠답니다. 시작. 당황하지 마시고요, 새벽부터 보내신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해와 갈릴리 호수의 차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 그림은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그림은 사해인데요, 같은 강줄기 위에 이렇게 물의 근원을 받아서 있는 곳이지만, 갈릴리 호수는 보시다시피 무지개도 마침 딱 떴네요. 동식물도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여전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으면 받은 족족 그대로 또 내어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물을 받은 족족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관광지로는 사해가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염분이 쌓여서 둥둥 몸이 뜨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동식물이 살 수가 없고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이 바로 사해이지 않습니까? 죽은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을 간직하고만 있다면, 100일간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어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회와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서 있는 이 일본 선교사는 이 네 곳 중에 굳이 말하자면 어떤 나라로 간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 적용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선교사들은 대부분 사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출신인 요나에게 그 나라를, 그의 출신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싫었던 겁니다.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나 선교합시다, 내가 파송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도전할 때 그 나라 전통 의상을 입거나, 혹은 여름에는 흰 티셔츠에 그 나라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 양산 물금에 계시거든요. 흰 티에 빨간색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야야 옷 갈아입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감정적, 역사적 골이 깊은 나라, 사마리아와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겠는지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데이가 어떤 뜻이냐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만큼은 가야 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무릎을 치면서 암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대라고 외웠어요. 좀 어색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통과해야 하겠대. 시작. 아마 경상도 분들은 아마 이게 암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앞에 지도 보셨지만 옛날 밑에서 유대에서 위로 올라갈 때 굳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녹색 선처럼 돌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나라인 거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나라, 가깝지만 돌아가고 싶은 나라.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왠지 가까운 사람이지만 멀리 느껴지는 대상, 그런 사람, 그런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 오늘 주께서 가자고, 통과해야 되겠다고,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짧지만 저에게 그런 일본이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잠시만 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식구가 저희 가족인데요, 이소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소개할 때 저는 희석이기 때문에 소명을 희석하지 않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록 나이 79세가 아닙니다. 1979년생이고요 80년생 아내, 그리고 루하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이 저희 가족인데, 여러분 일본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데요, 참 다른 나라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한국의 1.5배 1.4배, 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복음화율이요 0.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구는 0.2% 이하라고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11년 차가 된 선교사인데요, 참 살면 살수록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참 서로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행을 참 많이 갑니다. 관광지로서 일본은 참 매력적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요, 가깝고요, 청년들이 참 많이 여행을 옵니다. 일본에 대해서 미워하고 좀 감정적으로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여행 오기에는 참 재밌고 친절한 나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교지로서 일본은 참 많이 닫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적고요, 복음 전파의 장벽이 높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 남침내 교단의 선교 단체 IMB라는 단체인데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5년을 기준을 삼고 선교사가 도저히 못 있겠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가 이동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를 잘 가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 이런 종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어요. 1946년도 우리에게는 광복 이후고요, 일본인들에게는 패전일이겠죠. 메가더 장군이 옆에 있고, 또 일본의 청황, 우리는 싫어하는 표현이고 일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방송이 나옵니다. 일왕이라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천황이 이제 라디오로 사실 저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하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때 일본 사람들은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과 70년 전입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 우는 사람, 오열하는 사람, 막 집기를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에게 이 일왕은 진짜 신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여권도 없었고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호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으로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인식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사상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관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바로 일본의 신도라는 종교인데요. 일본에만 있는 종교입니다. 일본인들의 삶의 토대이자 문화이자 삶 자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신도라는 정신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되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당연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불교도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도 그냥 카미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미사마라고 하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도 카미사마, 절도 카미사마, 이슬람교도 다 카미사마라고 하기 때문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800만 신들의 나라, 야오요로즈라는 뜻이 바로 수요가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곳에서 저희는 사역하고 있고 저희가 신고회와 교회라는 곳에 협력 선교사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자가 저희 아내입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참 소수이고요.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즐겁게 그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일본, 여전히 짧고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일본어지만 이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분들 중에서 두 분만이 또 열심히 또 제자훈련에 참석하셔서 저 마음을 전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전화 와서 이 두 분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분이 왼쪽인가요? 이 두 분 연락을 주셔서 이번 주에 희석 선교사님 사실 저를 목사 선교사로도 잘 안 부르고 희석상이라고 주로 부르시는데 희석상 제자훈련 합시다라고 연락을 주시는데요. 한 번은 집을 잘 열어주지 않으시는데 집으로 초청을 하셔서 갔더니 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시고 교회 다닌 지 20년 넘으셨는데 집에 갔더니 불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에게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여러 신들을 믿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마음에 충격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냥 이렇구나 충격이다 정도로 끝내지 말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런 인식이 있어요. 태어나면 절에서 신고를 하고 1월 1일은 신사에 가서 합장을 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면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종교 인구는 150명이 나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종교를 믿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바로 일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는 그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특별히 찬양 예배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잠시만 보실까요? 물론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대로 해야 돼라고 주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이 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매뉴얼대로 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일으키고 함께 예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어 교실을 통해서 또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내가 또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일본이 음악을 또 참 많이 좋아하는 나라고 클래식을 좋아해서 교회 문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또 클래식 콘서트를 통해서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예의가 발라서 또 뭔가 교회가 수가 작은 교회가 적은 교회가 많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무목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사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런
전도의 장을 저희가 괜찮으시다면 동역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라고 말씀드리면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서 정말 피아노도 없는 곳이 있고 건반도 없는 곳이 있는데 가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협력하면서 또 동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아내가 또 미션 콘서트를 웨일즈에서, 덕교에서, 나고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에 가서 이제 유학생으로 이모군란 때 공로를 인정받아서 가서 그냥 넌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요. 일본에 가서 농학을 배워서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다가 어떤 쯔다센이라는 어떤 일본인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있다가 그분의 집에 놀러 갔다가 방문을 했다가 벽에 산상수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수정 씨가 궁금해합니다.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어떤 두 서양인이, 코가 이렇게 큰 서양인이 나타나서 큰 두루마기 큰 주머니에 책이 가득 담긴 걸 보면서 주면서 조선의 정말 귀한 책이라고 전해줍니다. 이수정이 대체 그게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더니 조선의 귀한 책이고 성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늘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그 쯔다센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중에 복음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영접한 후에요,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후에 한국에도 이 선교사가 일본처럼 와서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해서 미국에 계속 편지를 보내요.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일본처럼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온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민을 하고요, 일본으로 와서 나중에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번역을 하고 일본 요코하마라는 곳에서 번역을 하고 그곳에서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어떤 곳에서 인쇄를 하고요. 바로 이 장소인데 지금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복음을 한 후에 지금은 일본 그랜드 호텔이라는 호텔 자리에 된 이곳에서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쇄를 한 후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성경책을 들고 그 이듬해에 한국으로 와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수정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참수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일본에서 실은 이 성경책이 번역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되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일본에게 바로 그런 복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오늘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찬양인데요, 일본 분이 지으셨지만 일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10년간 일본에 있었지만 일본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사의 후렴에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을 지은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 800만 신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은 자연을 찬양하는데, 자연을 노래하는데, 창조문을 노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땅이 99% 넘는 일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이곳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일본 땅의 부르짖음 그리고 열방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열방 가운데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더 멀리 예수를.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혹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주님 더 높이 더 멀리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렇게 전도의 삶 또 예배자의 삶 선교사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며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